여호수아기 4장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합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열두를 취하여 자기들의 익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구원의 증거가 있는 진리를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단 강물이 완전히 말라붙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두 돌무더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단 강물이 말랐습니다. 여호수아기 3장에 지난 예배 때 우리가 봤죠? 요단 강물이 언제 말랐냐면 언약궤가 요단강 복판에 딱 섰을 때, 그 서기 전부터 사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물을 딱 밟는 순간에 물이 그쳐섰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복판에 그 언약궤가 굳게 선 동안에 물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 사건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단강 물이 말랐다는 것은 우리 죄의 물이 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그치게 하셨다 라는 복음의 계시입니다. 근데 그 우리의 모든 죄가 요단강 복판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복판에서 세례요한이라는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예수님께 넘김으로 세상에는 죄가 마르게 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 요단강 물이 바짝 마른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요단강 복판에 제사장들의 언약궤가 선 곳에서 12돌을 취해서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각 지파에 한 명씩 그 돌을 들고 나와서 그들이 이제 건너편 가나안 땅에 유숙할 곳, 그들이 텐트 치고 거기서 이제 묵는 진을 친 그 땅에 거기다가 한 곳에 모아놨어요. 12돌무더기를.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강복판에 또 12돌을 취해서 거기다 쌓아놨어요. 그렇게 두 곳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것을 쌓아놓은 그 이유를 묻는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바짝 말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증거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게. 죄악의 강수가 그쳤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의 강수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쳤다. 죄가 없다라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두 돌무더기입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요단강물이 바짝 마르지 않으면 어떻게 요단강 속에서 그 강 속에서 돌을 꺼내오며 또 어떻게 강 속에다 돌을 쌓아놓겠어요? 바짝 말랐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두 곳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하신 증거도 두 곳에 있습니다. 두 곳에 이렇게 증거를 두시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영생을 얻었다는 확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이 요단강 복판에서 취한 돌을 건너편에 길갈이라는 것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다 우리로부터 굴러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곳에 길갈에 12돌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증거를 삼았습니다. 이거는 보이는 증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꺼내서 볼 수 있는 증거. 언제든지 가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증거.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기록된 성경의 증거를 말합니다. 기록된 성경. 길갈편에 쌓은 돌은 이 기록된 성경의 증거입니다. 첫째 증거는 이 기록된 성경이 있고, 둘째 증거는 요단강 항복판에 그 물이 다시 철철 흘러넘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그 자리가 바짝 말랐었는데 제사장들이 그 강둑으로 올라오자 다시 물은 철철 넘쳤습니다. 요단강 강둑까지.
그러니까 이건 현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없애놨지만 현상적으로는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현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도 진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죄를 다 없앴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12돌을 쌓아놓은 것은 우리 마음의 증거를 말해요. 마음의 증거. 두 군데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증거는 기록된 말씀에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의 증거는 믿는 자의 마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강물 속에 쌓아놓은 증거의 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서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그 모든 죄를 이미 주님이 깨끗하게 말려버렸다라는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성경에 무수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저 뒤로 넘어가서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3절,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13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으신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받아 증거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까지. 여기까지. 예. 한 절 더 읽죠. 13절.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13절까지 읽어야 돼요. 예. 많은 설교자들이 이 요한일서 5장의 이 말씀을 설교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난 하나님 종들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영화 있었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런 말은 다 알죠. 근데 요즘에 많이 쓰는 말 중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악마는요 그냥 큰 거는 다 허락하는 것 같아. 큰 거는 다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데 디테일, 아주 디테일이라는 거 아주 세미한 부분인데 세미한 부분에서 악마는 아주 교활하게 일을 합니다. 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약서라든지 국가 간의 협약이라는 데 보면 껍데기는 화려하게 제목을 멋있게 다는데 사실 속에 들어가 보면은 막 노예 계약이고 불평등 계약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걸 가리켜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단 마귀는 그렇게 일을 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이 일을 해요. 그래서 마귀도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렇게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죠. 광명의 천사 너무너무 참 선하시고 아름답고 정말 우리 인간을 너무 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게 양의 탈을 쓴 늑대로 등장하는 게 사단 마귀와 그의 종들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저는 그 말을 기억하시고.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정말로 요한일서 5장이 구원의 증거, 요단 강물이 완전히 말랐다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사단 마귀가 이 부분이 너무 자기한테는 자기의 그 의도와는 다른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살짝 변질을 시켰습니다. 한번 저기 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이 참 현대 다니되 이 요한의 문구라는 요한의 문구, 요한의 문구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지금 요한일서 5장의 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서 빠졌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요한의 문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은 성경 전서 개역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개역 한글판에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6절, 7절, 8절이며 이렇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 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은 진리니라. 지금 여기 밑줄 친 부분 7절하고 원래 정말로 이 고대 사본에 있는 말씀하고 차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대 사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번역한 게 흠정역이라고 부르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번역판 중에서 현대의 번역판 중에서 가장 원본에 가깝게 번역했다는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인데 여기 7절 보면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7절이 되어 있는데 좀 차이가 있죠. 많은 차이가 있죠. 또 땅에서 증거하는 이도 셋이 성령과 물과 피와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제가 이 킹 제임스 버전을 그냥 직역해서 번역을 했어요. 아주. 이렇게 직역하는 게 좋아요. 말을 아름답게 만들지 말고.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 성경이나 기타 모든 영어판 성경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제외하고는 다 저렇게 돼 있어요. 자, 또 넘겨보십시오.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꿨는데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라스무스라는 에라이 그놈이 바꿨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기의 가톨릭 신부고 또 사상가고 학자인데 이 사람이 루터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죠. 마틴 루터하고. 마틴 루터도 가톨릭의 수도사입니다. 교수고 대학 교수였고 그랬는데 이 에라스무스가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면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그가 쓴 원본이 뭐냐면 라틴 뷰게이트라고 해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원본. 저것도 이제 그 번이 있는 성경 중에 하나죠. 그 라틴 뷰게이트를 원본으로 삼아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할 때 이 부분 지금 요한의 문구라는 아까 흠정역 성경에 있는 7절 그거를 요한의 문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붙였냐면 성경에 없는데 왜 집어넣냐 이거는 그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것을 그 요한만이 특이하게 이것을 썼다고 그래서 요한의 문구라고 그래요. 그 문구를 가르쳐서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서 이게 다른 필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이걸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장담하냐면 이런 이 부분이 기록된 고대 사본이 나오면 내가 다시 넣겠다. 그렇지만 이건 후대에 집어넣은 것 같다 사람들이 성경은 필경사들이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 일일이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스크라이버라고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그 직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아주 정결하게 살면서 그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고 그렇겠지 고대에 무슨 인쇄소가 있겠어요? 뭐 활자가 있겠어요? 그렇게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도 조금씩은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 하여튼 없다. 내가 알기로는 고대 사본에는 지금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신있게 빼버리는데. 근데 후대에 7세기 이전에 보면은 헬라어 사본들을 검토해 보니까 수많은 헬라어 성경에서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에라스무스가 나중엔 시인을 하고 그의 교정판, 이게 이 한 10년 전에 냈던 그 첫판에는 아마 1515년인가 첫판을 냈어요. 그리고 두째 번에 교정판을 낼 때는 이 요한의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에라스무스는 그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귀는 그 부분을 빼버리고 특히 이 부분을 아주 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호하게. 그래서 다음 거로 넘겨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의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이 부분 이만 거의 빠져버렸어요. 빠졌다. 저기 있는 성경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NIV라는 성경이에요. 지금 현대의 영어권에선 제일 많이 읽는 성경이에요. NIV. 제일 많이 읽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져버렸습니다. 빠짐 써있죠. 이만큼 빠져버렸어요.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서 이 부분이 온전하게 이제 온전한 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그만큼 보면 됐습니다. 이제 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강수를 단번에 말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단강 북판에 섰던 언약궤로 말미암아 죄의 강수가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는 이가 물과 피와 성령, 이 땅에서는,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것을 증거해요. 원래 증거라는 것은 두 사람의 증거로서 증참게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증거와 하늘의 증거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도 내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물로 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강수를 완전히 말렸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이로타 하기까지 대속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를 그쳤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죄가 그쳤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증거하시고 성령도, 하늘에서도 이것을 다 증거하고, 이 부분이 있으므로 삼위일체의 믿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있으므로 이것이 무너지면서 많은 이단이 나온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하는 그 진리를, 이걸 부인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요한의 문구를 빼버림으로. 그뿐만 아니라 진리의 복음도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실제로 땅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가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말랐다고. 성령이 증거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 너희 가운데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거해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둘째로 물이 증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담당했다. 이걸 증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이 세례라. 그 물이 무슨 꼭 예수님 세례를 말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왜 느닷없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얘기를 해요. 그 물이 뭐 우리가 받는 세례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해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물에서부터 부활까지가 구원의 온전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받은 이튿날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으신 겁니다. 그게 세례의 능력이고 세례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6시간 동안 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의 증거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 이 세 가지 증거가 합하여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어야만 온전하다 이 뜻입니다. 온전한 권이다. 요단강수가 완전히 마르는 그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이렇게 보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갈에 이렇게 딱 보이는 곳에 돌더미를 쌓아놨듯이,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후손들이 저기 무슨 뜻입니까? 저 돌이 뭡니까?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요단강 항복판에 언약궤가 섰을 때 아담의 변방에서부터 저 아라바 사해까지 온전히 모든 물이 다 말랐다. 이거는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인류의 죄가 완전히 도말된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된 성경을, 이 보이는 곳에 기록된 증거를 놓고 여기 말씀이 이렇게 있지 않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렇게 후손들에게 우리는 알려주는 겁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노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경을 아주 세미하게 고쳐서 성경의 능력을 무너뜨리고 그 진리를 감춰 놓은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비슷하지만 아닌 것들을 뿌리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걸 사입이라고 해요. 비슷할 사자. 이지만, 비슷하지만 비 아니다. 사, 비슷하다. 써이자. 그리고 비 아니다. 비슷하지만 아닌 게, 그게 사입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만 그들이 사단 마귀가 아주 공교하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랬죠. 디테일하게 그렇게 속여놓은 그 가짜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만 구원했다. 그건 진리의 한 부분입니다. 온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피로만 구원했다라고 그런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에서 죄의 강수가 그치질 않습니다. 나도 오랫동안 예수님 피만 믿고 그래도 막 정말 감사하고 절교하고 몸부림치고 나만큼만 믿어봐라, 그렇게 나도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 정말 마음의 죄의 강수가 그쳤냐? 안 그쳤습니다. 온전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증거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살아계신 그런 거듭난 자에게는 이 온전한 증거가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 증거가 없습니다. 돌무더기가 없습니다. 요단강물이 말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요단강물이 바짝 마른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 증거를 설명해주고 또 증거를 믿을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가장 권위 있고 많이 읽고 있는 주석이 매튜 헨리 주석이구나, 톰슨 주석입니다. 톰슨이나 매튜 헨리 주석들을 다 봅니다. 성경을 왜 주석을 봐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보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봤어요, 주석서를. 그런데 그 주석을 보면은 그러면 시원하게 해결되냐? 아무도 해결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요한일서 5장의 5절부터 8절까지, 특별히 6, 7, 8절 이 세 부분도 매튜 헨리나 톰슨 주석을 보면요, 완전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냥 많이 써놓긴 써놨는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물은 정결케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물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똑부러지게.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건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로 임하시고 십자가에 보혈로 임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친 거, 인류 전체의 죄를 바닥까지 마르도록 없애주신 겁니다. 요단강 물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언약궤 복판에, 요단강 복판에 쓴 언약궤로 말미암아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물은 완전히 말라붙은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마음에는 요단강 물은 말라
버렸습니다. 현상적으로는 다시 흐르는데 그 언약궤가 다시 복판에서 나오자마자 강물은 다시 철철 흘러넘쳤듯이 정말 죄사함 받아서 죄가 그친 그 사람에게도 현상적으로 물이 흘러넘쳐요. 그렇지만은 그는 그 현상이고 진리는 뭐냐면 그 죄는 그 죄까지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도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마음에 있습니다. 내 죄가 말랐다라는 증거.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진리입니다.